저와 여러분들을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이지요. 그것을 갖다가 성도라고 합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영적 이스라엘이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데, 이스라엘의 의미를 지역적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 본다고 하면 틀린 말도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성도이고 또 영적인 이스라엘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집트의 나일강이나 아수르의 유프라테스 강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 보호하심을 구하면서 내 앞에 큰 강은 없지만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내 입술을 적실 것, 이것을 갖다가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이야기합니다. 작년 한 해 뉴스의 내용들을 보면 한 4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코로나, 제일 큰 문제였죠. 그 다음에 추윤, 그죠? 추앤윤, 이 얘기가 굉장히 크고, 그 다음에 부동산, 주식, 이 정도가 제일 컸던 이야기인 것 같아요. 권력과 돈은 현대인들한테 제일 큰 관심거리이기도 하고요. 또 생각을 많이 하는 분야인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코로나는 다 같이 우리가 극복해야 할 문제이고요. 또 추앤윤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정치는 원래 권력 다툼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고, 제가 얘기할 수 있는 이러한 분야는 아닌 것 같고요. 또 부동산이나 주식 뉴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업률은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데 또 굉장히 경제는 어렵다고 난리인데, 부동산, 주식은 하늘을 갖다가 매일매일 뚫고 있다, 이렇게 뉴스가 매일매일 나옵니다. 그래서 나온 신조어가 영끌이다, 그 다음 빚투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집을 사야 된다, 또 빚을 내서 주식 투자를 해야 된다, 여전히 전문가들은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부동산이 오를 때도 집값은 떨어질 거다 이야기를 했었고, 또 많은 사람들은 또 빚을 내서 주식 투자하는 것 어렵다 하지만 해를 넘어가면서 계속 최고가를 경신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목사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생각을 할까 한번 고민을 해봤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상황이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 불안이에요, 불안. 사람들이 불안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문가들의 조언이나 또 담당자들의 이야기가 귀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불안하니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 하는 불확실성이 사람들을 불안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부가 내놓는 대책이 신호를 자꾸 얘기를 해도 사람들이 잘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왜냐? 떨어질 거다 하지만 올라가기 때문이죠. 빚을 내서 투자하는 거 옳지 못하다 하지만 작년에 빚을 내서 투자한 사람들이 굉장히 이윤을 많이 남겼다, 이런 이야기들을 주변에서 들으면 또 전문가들의 이야기가 별로 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어쩌면 사람들이 이 들려오는 이야기들이 실제로 내 삶을, 내 어려움을 잘 해결해줬다 그러면 이런 상황은 아마 나오지 않을 거예요. 사람들이 왜 자꾸 편법을 좋아할까요? 준법하면 손해라고 하는 생각들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준법을 하면, 내가 법을 잘 지킨다고 하면 이것이 손해라고 하는 생각들이 많이 들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혹시 정치 성향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고 오해하실까봐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저는 목사지만 무당파입니다.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서민들이 정부를 신뢰하지 못하고 각자 도생의 길을 선택하는 것 믿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불안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뭔가를 보여주지 못하니까. 그러면 오늘 본문에 왜 여기까지 이렇게 얘기를 끌고 왔느냐? 성도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각자 도생의 길을 찾으려고 한다고 하면 그 이유는 뭐겠느냐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길을 찾지 못하고 각자 도생하고 싶어하고 각자의 길을 자꾸 찾으려고 한다고 하면 그건 뭐냐? 불안하다는 거예요. 믿지 못하고 불안하고 있다는 것이죠. 세상에 있는,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전문가들은 우리를 실망시키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다 채우지 못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우리를 한 번도 실망시킨 적이 없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을 한 번도 실망시킨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원하는 풍요로움이나 환상을 따라서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길을 버리고 각자의 길을 찾아 나서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죄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예레미야는 이러한 상황의 사람들, 성도들이 여호와의 반석의 물을 신뢰하지 못해서
물의 근원을 스스로 찾아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반석의 물과 같아요. 눈에 보이지 않고 척박한 상황 속에서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물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흐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사람들이 늘 눈앞에 보이는 반석에 나오는 물은 불안한 거예요. 언제 끊어질지 모르겠고 풍족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뭐 이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만 채우시는 이것이 늘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뭘 하느냐?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실 것이다 하는 그것을 신뢰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두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담아둔다는 것이 뭐냐? 내 일정에 맞춰서 내 상황에 맞춰서 내가 원할 때마다 꺼내 쓸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이걸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기 시작하는 일이 뭐예요? 웅덩이를 파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요, 모아두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가둬두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흘러내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의 물길이 두여져 있으면 끊임없이 흘러내려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물이 끊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받아낸 은혜들은 또 어떻게 하면 풍요로워지느냐? 내가 움켜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나누어서 흘려내릴 때에 이 물이 끊임없이 채워지는 거예요. 은혜는요, 끊임없이 흐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흐르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죄가 뭐라고요? 웅덩이를 자꾸 파는 거예요. 가둬두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시간에 내 일정에 맞추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내 상황에 모든 것을 맞추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웅덩이가 믿음으로 구하는 반석의 생수보다 안정감이 있어 보여요. 하나님의 은혜보단 내 통장에 찍혀있는 잔고가 훨씬 나를 안정감 있게 만드는 것은 사실이지요. 실제로 우리가 풍요로울 때에 이러한 유혹이 된다는 것이죠. 왜 그렇겠느냐? 우리가 말로 하는 것과 왜 실제 생활이 다르겠느냐? 그게 죄의 속성인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거든요.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불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끊어지지 않는 생수의 강이 흐르는데, 반석에서 물이 우리에게 흐르는데 이것이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힌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언제부터 종이 되었느냐 이렇게 물으면서 오늘 본문을 시작을 합니다. 언제부터 너희가 포로로 매여서 살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파려고 했었던 것, 애굽과 그 다음에 아수르, 이 웅덩이로 비유되는 세력들이 이들을 의지해서 우리가 위기로부터 벗어나고 했는데 실제로 이들은 이스라엘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의지하려고 하는 이스라엘을 상하게 하고 수치스럽게 만들어가는 그러한 존재들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은 본래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 민족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성도가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그랬죠. 영적 이스라엘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본래 약해요. 하나님이 선택하셨었던 이유도 역시 약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약하다는 것은 결국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만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것을 갖다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은 교회에서 일하고 말씀만 전하고 하니까 너무 이상적이에요. 세상을 잘 몰라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맞습니다. 저는 세상을 잘 모르고요. 이상적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경 자체가 이상적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상을 구하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서 선하게 살아간다고 하는 것, 그것이 가장 잘 사는 거예요. 요즘도 그런 것을 믿습니까? 요즘이 어떤 시대인데요? 이런 이야기들을 가끔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가 어린 시절에 동화를 읽었습니다. 동화를 읽으면 혹부리 영감도 나오고 흥부와 놀부도 나오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동화들을 읽으면서 권선징악을 배웠어요. 선한 것이 승리한다, 악한 것은 실패한다 라고 믿고 그것을 많이 읽고 또 선한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다른 세상을 우리가 살게 되지요. 점점 세상을 알면 알수록 이 동화 속의 이야기는 동화 속에 끝나는 것 같아요. 우리의 현실에는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하고 어쩌면 무능한 삶으로 인도한다, 이렇게 생각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속에서 여러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굴르면서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면서 자꾸 변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대부분의 어른들은 자녀들에게 여전히 동화를 읽어준다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여전히 동화를 읽어줘요. 선한 세상을 가르칩니다. 왜 그럴까요? 실제는 다른데, 우리가 느끼고 있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실제는 다른데 왜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는 그것을 끊임없이 읽어주나요? 왜 자꾸 읽어주나요? 나는 자꾸 멀어지는 것 같고 쉽지 않은 것 같지만 나의 자녀는 그러한 세상을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은혜 가운데 살기를 여러분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진짜로 있다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는 정말로 고인 웅덩이가 아니라 흐르는 생수로 살아가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성도들은 그런 존재인 거예요. 눈앞에 웅덩이가 아무리 커도 그것보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반석의 생수가 우리를 살리는 것임을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책망하는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이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스스로를 변호하는데 23절에 보면 나는 더럽혀지지 않았습니다. 나는 바알의 뒤를 따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이 말은 아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제가 예루살렘에 바알의 신상을 세운 적이 없습니다. 내가 바알의 이름으로 제사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바알 신상을 세우지 않고요, 오히려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쉬지 않고 불렀습니다. 더욱더 화려하게 제사를 지냈습니다. 거대한 제사가 계속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니 어쩌면 이스라엘은 정말로 억울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골짜기 속에 있는 너의 길을 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가 행한 바를 알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골짜기 속에 있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골짜기 속 깊은 곳은 숨겨져 있어요. 잘 보지 못해요. 눈에 드러나는 것은 꼭대기에 있죠, 산 꼭대기에. 그러나 골짜기 속 깊은 곳에 너희들의 심령 속을 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남들이 보지 않는 가장 어두운 곳에서 하고 있는 그 행위들을 보라. 골짜기 속에 숨어서 너희들이 아무도 보지 않는 그곳에서 너희가 실제로 살고 있는 그 모습을 보라. 너희가 겉으로는 여호와를 섬기지만 끊임없이 예배한다고 나오고 교인같이 성도같이 살아가지만 실제로는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을 배신하고 오히려 바람피는 사람들처럼 살아가고 있어. 바람피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지만, 그리고 겉으로 드러날 때는 정말 너무나 행복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면 숨겨놓은 죄악들이 그들을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그들을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모습이 그렇다는 것이죠. 겉으로 드러날 때에는 정말로 크고 멋진 교회에서 아주 멋진 옷을 입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한다 얘기하지만 너희들 골짜기 속의 삶을 봐라. 너희들 골짜기 속의 삶을 보면 그 속에서는 여호와를 너희가 믿는다 하지만 너희들은 바알을 섬기고 있는 거야. 바람을 피고 있는 사람들과 다르지 않은 거야. 너희는 하나님을 배신하고 이방신들을 훨씬 더 사랑하고 있는 거야. 그들을 따라다니는 그것이 바로 진짜 이스라엘의 모습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여호와를 찾고 있지만 이들의 실상은 바알을 사랑하고 있음과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이 모습이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었던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반석의 생수와 같습니다. 반석의 생수와 같아요. 늘 불안한 것 같죠. 그러나 자꾸 죄악된 방법을 기웃거리면서 웅덩이를 파려는 어리석음은 버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좋아하지 않으세요. 반석의 생수가 끊어지지 않는 길이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물길이 막히지 않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눈에 보이는 웅덩이는 없지만 그 생수에 흐르는 가장 맑은 물, 가장 좋은 물이 우리에게 공급된다고 하는 것이죠. 성도는 바로 이것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성도는 바로 이러한 은혜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끊어지지 않는 은혜를 원하신다면,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원하신다면 오늘 다시금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생각해 보시고 또 새롭게 만들어 보시기를 소원합니다. 동화를 읽어주는 그 심정으로, 부모가 자녀에게 동화를 읽어주는 그 심정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한 모습으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 반석을 뚫고 나오는 샘물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맺혀진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에 따라 가장 좋은 생수의 근원이 되어 주실 것, 이것을 믿고 신뢰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